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편 1절의 말씀,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의 길이라는 건 인생을 의미하는데 그의 인생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핀 후에 그 인정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4절로부터 5절에서 악인들은 3절에서의 의인들처럼 그러하지 않음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강하고 명확하게 대조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인생에 쓸모없음, 가치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의인들의 번영을 그들이 결코 누리지 못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그들의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악인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악인을 이렇게 딱 지명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악인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내에서 볼 때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즉 악인들과 그 꾀를 따르는 자들과 죄인들의 길에 선 자, 즉 죄인들과 그 길에 선 자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거나 떠나 세상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쫓고 탐욕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꾸미고 행하며 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오만한 이들을 여기서는 바로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악인의 길, 즉 그의 인생은, 악인들의 인생은, 그 결과는 쭉정이와 같다는 짤막한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서 악인이 쭉정이에 비유된 것은 그가 가볍고 그 속에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왕겨거든요. 왕겨. 근데 사실은 이건 왕겨다라기보다 겨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곡식에 벗겨난 껍질을 겨라고 하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존재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한 또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쭉정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추수 때에 쭉정이를 까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까분다 그랬죠, 이렇게. 그 관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때 알곡은 공중에 던져진 후에 바로 키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추수 때에 일어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세와 내세에 이루어질 심판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또한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이 심판의 주제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당하고 저 내세에서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 심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는 이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견고해서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번성하는 아주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어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그러므로 이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 악인이 심판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이는 죄인들이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표현인데,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악인이 의인과 분리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언. 그러니까 이 단언이라는 말이 짧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옳은 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 이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결을 악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세와 현세와 내세에서 이 악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또한 심판의 의미를 같이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기자는 4절로부터 5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없이 산 이들에게는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이것이 시편의 신학 전체 주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8절에서 하나님 없이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 번 말하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는데 그는 이러면서 전도서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통찰하고 관찰한 결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됨, 또 사람의 인생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말씀 없는 인생과 말씀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4절로부터 5절의 증언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성서의 중심적인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구별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증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그리고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원어의 첫 단어는 원인 혹은 목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변화사입니다.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확고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불변적 언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인생을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그러면 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갈자예요, 올자예요? 올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또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중에 23절만 읽겠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오려니까 무슨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무겁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가벼움을 말합니다.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자유롭습니다. 이게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불안 이거 다 뭐냐? 자기가 자기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어지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가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사실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너희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내게 배울 때 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과 삶은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아멘? 누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또는 의로운 이런 뜻이고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흠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6장 9절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무엇에 완전한 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와 같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한 것,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자이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하세요.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혼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자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21절로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직전을 말합니다. 자, 이 단어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그 준행하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창조 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온전성, 말씀의 신실성.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을 말하고, 또 성실성, 그 다음에 창조성, 언약성, 그리고 완전성, 즉 하나님의 공의성을 함께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이루다, 준행하다 또는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이걸 말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도 이 로마서 1장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리의 창시자인 존 이완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감리의 창시자가 되는 그런 영국을, 18세기의 영국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반영시킨 것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강조하여 복음의 중요성, 즉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 본문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배운 바가 있는데 내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 그 복음 위에 복음을 세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이 말씀을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많은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되어진 게 그겁니다. 왜 진작 이 말씀을 이렇게 몰랐을까? 이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을까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라고요?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과 같은 자식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복된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를 의인으로 그리고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인정한다.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에 해당하는 요데아라는 단어는 원형이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 이런 단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인정하신다는 그 요데아라는 단어가 이 시편 1편 6절에서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신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것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심을 의미하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부르는 지적 인식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델리치라는 이 주석학자, 거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학자이면서 이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대상을 향해 기울어지고 사랑으로 인해 대상에 매여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사랑하며 사는 자가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무엇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그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슨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해 주시는 은혜죠. 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정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누구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변한 사랑. 불변의 영원한 언약적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쭉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의미를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함께 살면서 경험하지 아니하면 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생각을 알고 그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눕고 자는 것을 알고 그 입의 말을 알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관계 함께 살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 있죠? 바로 이런 말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초점은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 마음에 합해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됩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왜 이 친구라는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경험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노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숨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히 너희들도 동참할 것이다.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요, 필로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 명사로는 그냥 친구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사랑받는 또는 사랑하는 친밀한 애정이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0절에 23절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우정, 그 사랑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속에서 인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인데요.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바로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는 인정한다는 그 의미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의 불변적인 말씀으로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인정하시는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런 사람은 욥을 봤냐? 그런 사람 없다 세상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이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렇게 인정하셨을까?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디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고 또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누구예요? 3절에 있는 2절에 있는 그런 시편 1편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랑했던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네. 여기 기뻐하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욥기서 4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범죄를 말합니다. 친구들 3명이 와서 이제 욥을 들이다 이제 상처난 욥을 그냥 계속 그냥 비수를 꽂아요. 예,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렇게 없이는 너한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즉 용서에 기도해 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고 이 친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욥기서 42장 보면 여러분 그냥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해야 복을 받아요. 회개해야 복을 받아요. 이거 아멘 나옵니다.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맺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또 내가 이 새 친구처럼 이 믿음의 사람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나 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욥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복, 무슨 복이죠? 합전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또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의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그건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욥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래서 친구들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고 가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뻐 받으셨더라. 사랑으로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어떤 믿음이죠?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고침받았죠. 마태복음은 이제 하인으로 나오죠. 자,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여러분 잘 아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책망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여인의 행위는 어떤 행위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사랑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현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주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자,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의 전부를 내어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예수 사랑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대로 뭐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 인생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 거기 쭉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서 내가 나한테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겠어요. 저는 이번 주 한 주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기도할 때 은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었어요.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